말씀해 주시니 제 얘기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 전할 말씀을 꼭 전해 주셔서 저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충만케 하시며 정말 저희가 저희 초대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아까 이제 찬양을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전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사순절 기간에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한 2번의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났어요.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런 장면을 계속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 해에 제가 되게 어려운 일이 매해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매해. 그래가지고 그 해에도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사람이 사는 것은 남양 특집 같습니다. 마치 남양 특집에 사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는 게 무섭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가 사는 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서웠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괜찮다.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건 이런 거였거든요. 그때 제가 30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안고 토닥토닥거리면서 괜찮아 막 이렇게 천둥 칠 때 엄마 품으로 막 들어가면 괜찮아 이러는 예수님을 기대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도 참 무서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저한테 큰 힘과 용기와 예수님도 무서웠는데 그래서 정말 크게 힘이 됐어서 예수님도 인간이셨고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사랑.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가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가 되게 크게 보였지만 그때 우리 엄마가 40이었구나. 우리 엄마가 35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난 그때 엄마한테 모든 걸 다 의지했었구나. 근데 예수님도 신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안 힘드신 거 아닌가? 이건 아니셨던 그것을 제가 그때 은혜로 깨달았고요. 또 한 번은 일어나 걸어라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그 찬양을 듣는데 어떤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예수님이 자꾸 손을 내미시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한테 또 쓰러져 있는 저에게 일어나서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준다. 괜찮아. 일어나. 왜 우리 애기들 넘어지면 아까도 선우가 왕창 넘어졌는데 일어나. 괜찮아. 이러는 그 손이었어요. 근데 그 손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피가 흐르고 계셨어요. 그 손이. 그래서 그 손이 못 박힌 손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괜찮은 게 아니고 예수님 손이 더 피가 나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그 손. 그래서 제가 그때 저 손 때문에 내가 괜찮구나 이렇게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을 하는데 그 장면이 두 장면이 다시 한번 떠올라서 굉장히 찬양 인도해 주시는 장로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저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지난 주일날 지나가는 말처럼 목사님께서 유지영 권사 다음 16일날 오후에 말씀을 전해. 무슨 얘기일까? 무슨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일까? 그러다가 제가 너무 큰 그런 걸 받고 이게 짧은 간증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고는 계속 제 머릿속에 남는 건 교회라는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뭔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전야구며 온 백성을 아멘.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였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도대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성령을 받고 정말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방언하고 3,000명이 막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말씀을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라는 곳은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구나. 그 다음에 교제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곳이구나. 서로 나누는 곳이구나. 그 다음에 빵을 뗀다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먹는 것, 그것은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도 여러 일진데 한 몸입니다. 그래서 빵을 뗀다는 것이 실질적으로도 빵을 나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빵이시기 때문에 그 빵을 나눔으로써 저희가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고 한 몸으로 한 유기체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는 저희가 나눠져 있지만 하나라는 것을 계속 그 나누면서 살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이구나. 그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 계속 기적들이 일어났구나. 그 다음에 이들은 물건을 서로 나눠 쓰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공동체였구나. 그 다음에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 모이기에 힘쓴다.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였구나.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찬양하는 공동체였구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까 아침에 목사님이 자기 신우가 권사인데 너무 이기적이라서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거룩하고 성화됨으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공동체였구나. 그 다음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더했다. 그래서 전도하는 공동체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왜 더 고민을 했냐면요, 제가 여기서 서서 말씀을 전한 적은 많지만 항상 짧은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그냥 저한테 있었던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오후 예배를 맡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 얘기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간증할 만한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드라마틱한 얘기는 딱 저한테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국제시험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보일러가 어저께 고장났어요. 그래서 어저께 고쳤어요.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그렇게 춥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주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보일러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어저께 고장났지?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 막 계속 제가 그러니까 보일러가 어떻게 토요일날 고장났지? 저한테는 그게 간증이에요. 근데 이게 뭐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그렇게 드라마틱한 간증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설교하기에는 저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설마 제가 설교하기에 부족하다는 걸 모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무엇을 들었냐면 하영조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 유기석 목사님, 김진옥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의 교회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알게 된 것은 저한테 다음 주에 시험인데 너 스트레스 받지? 그렇다고 네가 공부할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쉬어라 라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엄청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많이 듣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이 예배에서 제가 이제 날마다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저한테 주시는 한 가지의 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꼭 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라서 아까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초대교회 드림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허락도 안 받고 그랬더니 네 맘대로 해라.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기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네 맘대로 그냥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드림팀에 대한 것을 제가 전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계속 기도를 하면서 재작년에 부흥회를 통해서는 재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작년에 부흥회를 통해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해야지. 그러니까는 모든 영적인 걸 다 합쳐서 1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1시간 이상씩 해야지라고 했는데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마음을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우리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아니라 점점 시간을 늘려주시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좀 널널해졌어요. 좀 많아졌어요.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시간이 많다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생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가족 또 저희 식구들 뭐 또 저희 사업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사모님 항상 기도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좀 길게 기도하라고 하시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을 늘려주시고 이러면서 날마다 저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저의 기도 제목들, 그러니까 내 문제들과 그다음에 나의 가족들 그리고 제 일터, 저희 학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종착역으로 가냐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결국 이것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결국 교회는 결국은 천국까지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별이 아니라 같이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나 가족들에 대한 것도 제가 김선 목사님의 영적 지도를 받지 못한다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왔어요. 근데 아무도 저의 그런 기도 제목이나 저의 문제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지도해 줄 분이 안 계세요. 그러면 교회를 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목사님 정말 이러이러한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아주 큰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도 지난번처럼 우한 폐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생들이 갑자기 막 시험을 안 본다고 동요를 하면서 막 동요의 물결이 지나가는데 사단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작은 어려움이지만 저한테는 큰 어려움 이런 것도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기도를 내일처럼 해줄 수 있는 그런 성직자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저희 학원이 이제 저희는 단기 코스이기 때문에 계속 학생들이 이제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감사하게도. 근데 그 중에 보면 요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 중에 보면 굉장히 잘 믿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 예배도 다니고 되게 많은 정말 새벽 재단에 뭐 5년 동안 빠진 적이 없다, 10년 동안 빠진 적이 없다 하지만 막상 어려운 문제나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경인대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짚여서 전화를 했더니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두 분이 다 넘어지셔서 골절을 당하셨대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 아버지는 계속 기도를 하시니까 마음에 짚히셨나 봐요. 근데 막상 그분은 그렇게 되면은 그 기도를 본교회 목사님한테 부탁할 수 없어요. 교회가 너무 큽니다. 네, 교회가 너무 커요. 네, 그래서 부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자기 딸, 뭐 자기 큰딸 애가 유산될 것 같대요. 뭐 다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한두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했을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그 목사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고,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기도를 받으러 저희 학원에 이제 오고 다시 또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진짜 진지하게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터에서의 전도 때문에 그랬어요. 저희 학원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일하면서 싸우면서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는 학생들이 오면 요번에 저희가 한 40명, 원래 40명 시험 봐야 되는데 7명 시험 못 봐가지고 한 30명 가까이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한 30명 정도 중에 예수 믿는 사람 10%도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할 사람들한테 우리가 영접은 거의 전원을 영접시키는 그 기도를 해가지고 영접을 시키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건사 그 교회 그 학원에서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있어. 그런데 올해부터는 열매가 많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로 작년 하반기부터 백지선 자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교회에 등록하려면 어느 교회로 등록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교회를 알려주려니까 알려줄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도 알아봐주고 여기저기 교회를 수소문을 해서 해줘 봤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청년이 많잖아요. 청년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청년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또 거리상으로 먼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해줘 봤는데, 그 새로운 새신자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 반갑게 맞으면서 막 각계전투하듯이 그 사람을 붙들고 막 그렇게 하는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소지훈 자매도 제가 온누리교회에 보냈었거든요. 영어 예배로 보냈었는데 제가 그냥 보낸 거 아니고요. 온누리교회 아는 목사님 계셔서, 부목사님 계셔서 거기 영어 예배 담당 목사님까지 알아보고 그분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아무도 몇 번 예배 갔죠. 그런데 이제 아무도 그 옆에 오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냥 일로 와.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일로 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겠다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이 학생들을 보내줄 수 있는 교회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 학생 하나가 교회를 꼭 가야 되는 학생이 있어요. 스타이너 크루즈를 타고 자기 딴에는 스타이너 크루즈에서 잘 정착을 해보겠다고 밤마다 술을 마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간이 나빠지고 그냥 나빠져서 젊은 애가 몸이 너무 나빠져가지고요. 아파서 내렸어요. 근데 너무 순수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기도를 이 친구를 놓고 하고 있는데, 평택이니까 열로 올 수는 없잖아요.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병원에 전도원 순복음교회를 붙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붙이고,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 여기 이단 아니에요? 이러면서 기도문이랑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집안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냐면 저희 아버지와 저와 저희 그 선생님, 이렇게 해서 3명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민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경민이한테 정말 그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평택에 교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말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열매들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양육되고 성장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고, 가깝다고 꼭 그 교회에 가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멀어도 오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잡은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하용조 목사님께서요. 저 하용조 목사님 참 좋아해요. 코드가 맞아가지고. 저 하용조 목사님 참 파워풀하게 말씀 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큰 교회는 답이 없다는 게, 제가 자꾸 성도가 모여드니까 커지잖아요. 근데 큰 교회는 답이 없다, 노웨이 이렇게 자꾸 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눠야 된다 이렇게 하게 돼서 하면 할수록 큰 교회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땅에 큰 교회도 필요하겠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실 거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영종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유기성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저희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연합교회입니다. 저희는요 속회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선한목자교회 오늘 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속회를 참석하지 않고 속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집회를 하시고 돌아가시고 교회는 오지 않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속회나 셀 모임이나 그런 데서 그 교회 성도의 교제와 어떤 양육, 그리고 목사님들의 어떤 그 지도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속회가 교회고 우리는 선한목자 연합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작은 사이즈여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는 교회가 작은 사이즈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저희 교회를 되게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감격과 그 생명을 얻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넘어간 그 구원의 체험, 그것이 있는 성도들로 기초되어 있는 작은 교회다. 그러니까 엄청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로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저희를 위해서 그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는 드림팀을 꾸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마음속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체험에 의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첫째는 예배 공동체여야 된다. 예배는요, 너무 감사하게도 아침에 왔던 우리 방차연이라는 젊은 청년이, 걔는 교회를 안 다녀본 말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두운 게 좀 없어져, 이렇게 고백했어요. 네. 거기서 그 고백이 나오는데 저도 기도를 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기도는 시간을 오래 하니까 마음이 팽한 거, 허전한 거, 두려운 거, 염려하는 거, 흔들거리는 거, 요동치는 것이 아무 이유도 없이 기도를 자꾸 길게 하다 보니까 튼튼해진다. 위에서부터 쏟아부으면서 튼튼해진다. 이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내가 너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너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아 선생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달라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엄마하고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너무 감사해. 강원도 아이예요. 강원도 아이고, 여기 서울은 이제 학교랑 뭐 이런 공부 때문에 와 있어서 사촌 언니네 집이 봉천동이고, 너무 감사하게도 사촌 언니가 봉천동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지금 학점은행제로,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얘는 시대스코 국제시험 끝나고 나면 진로지도 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진로지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로지도의 은사가 있어서 그래서 얘한테 이제, 야 이제는 미용과로 해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학점은행제로 등록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성신여대를 제가 알아보니까 성신여대가 두 가지 반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3월부터 개강하는 반이 있는데 주일날 하는 반이에요. 하나는 5월부터 하는 반이 있는데 화요일날 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 너 주일날 하는 3월 반 등록하면 죽인다, 너 진짜. 등록하기만 해봐 너. 그러면서 너 안 돼, 너 5월달 거 등록해야 돼.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달컥 가서 등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걔가 등록을 안 했어요. 등록을 안 하고 엄마한테, 엄마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그러셔서 선생님이 그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5월 달에 등록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가 좀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바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애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 했어요, 제가.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도 그 아이가, 제가 아이들을 전도를 해보니까요, 아이들이고 어른이고요, 이 태신자,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태아처럼 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엄청 오래 걸려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소지훈 자매는요, 올라고 그랬는데 딱 올라고 하는 시간에 배탈 났어요. 네, 엄청 오래 걸려요. 네, 엄청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오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제대로 잘 오나 그러는 순간 또 안 와요. 네, 그래서 진짜로 자리 잡고 그 자리 잡는 데까지 엄청 오래 걸려서,
또 우리 그 차연자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오늘 또 오려나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마음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3월 달에 등록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 마음을 먹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젊은 아이가 교회도 안 다녀봤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영적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 이거 왜 그러냐면요, 저희 큰아이가 온누리교회를 다닙니다. 좋아요. 예배 굉장히 좋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정말 좋은데, 원유경 목사님인가 인도하시는 그 교회를 다니는데요, 셀 모임을 가는데 셀 리더들도 훈련을 받긴 했지만 셀 리더들이 그 말씀을 지도해주고, 그리고 저희 큰아이가 그 자기 직장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게 해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희 큰아이한테 교회를 바꾸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저희의 생활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그리고 나날이 정말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활에서 그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가 잘못된 건 권면해 주시고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교회여야 된다.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여야 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정말 원하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 날마다 새로운 신자가 생겨서 해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 드림팀이라는 생각을 제가 왜 하게 됐냐면요, 하용조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단 한 명의 불신자를 만나기도 어려우시대,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목사님은 불신자를 만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안 믿는 사람은 누가 만나느냐? 안 믿는 사람은 사실은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안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희가 축구 선수고요, 목사님은 감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뛰는 거고요, 목사님은 감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드림팀인 거죠. 저희가 드림팀.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에서 뛰는 드림팀으로 뛴다. 그래서 찰스 핀이라는 그 유명한 그 영적인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냥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그 부흥을 일으키는데 현장에서 그분이 뛰었지만 그분의 뒤에는 항상 그분이 사역을 하러 갔다, 말씀을 전하러 갔다 그러면 중보기도팀이 쫙 가서 방을 얻고 그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중보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드림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보기도 사역팀이 올해 그 저희 초대교회에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차연이 데려올 때도 목사님하고 사모님께 제가 먼저, 아무래도 사모님이 더 가까워서 전도사님께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 차연이라는 학생 데려올게요. 지난 학기에 너무 아파서 너무 어둡고 너무 아프고, 요즘 젊은 아이들 다 우울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우염으로 뒤집어지고 시험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하는 건데 애가 현찮아요. 애가 현찮아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봉천동이래요. 그러니까는 차연이 데려올게요 그러는데, 그때 기도를 같이 부탁을 드린 거죠. 그런데 그때 저는 중보기도 팀이 있다면 그 중보기도 팀장님께 제가 방차연이라는 학생을 데려옵니다. 제가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가 교회 오는 걸 방해하는 더럽고 착한 원수마귀 사단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한다. 묶음을 풀고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회 온 다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그 기도를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드림팀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방차연이 오면 저만 기쁜 게 아니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만 기쁜 게 아니고 그 중보기도 팀장님이 제일 기뻐서 펄쩍펄쩍 뛸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중보기도 팀장님이 기뻐서 뛰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오려나, 또 그 다음 주에 오려나,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가 청년 사역에 너무나 맞는 교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백지선 자매는 집이 되게 멀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딸이 지선 언니가 교회를 찾고 있어 그럴 때
서울대 여기서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수요 예배 와보라 그래 하면서 그 서울대를 붙들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멀어서 교회를 일로 다닐 수 있으려나 그러거나 말거나 제 머릿속에는 그건 고정관념이거든요. 네, 그건 고정관념이니까 네가 신경 쓸 거 없어. 제 머릿속엔 그거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수요 예배 와보라 그래 그러고 목사님을 뵀는데 목사님이 지선자매의 영적인 갈급함을 너무나 시원하게 쫙 풀어주신 거예요. 그치. 그래가지고 또 쫙 풀어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회의, 고민 하나 없이 그냥 엄마 모시고 왔는데 엄마가 멀어서 오시려나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모시고 왔는데 그 주부터 엄마 오셔가지고 기쁘셨잖아요, 어머니. 그쵸? 그리고 멀어서 오히려 머니까 운동도 되고 더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저희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교회가 음식도 잘하잖아요.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작은 딸이 하는 말이 정말 좋다고. 왜냐하면 음식을 그렇게 잘해주는 교회가 없대요. 근데 음식을 잘하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믿음이 좋으시잖아요. 또 따뜻하시잖아요. 그러고 목사님이 그 차연자매도 가서 목사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이 내가 우리 엄마가 내 어렸을 때 우리 엄마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라는 얘기를 했다 이 말씀을 하는데 차연자매 마음이 움직이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어린 자매 어린 아이가 질문을 할 때도 그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의외로 청년들이 영적인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오히려 현실적인 질문이 많아요. 청년들은 영적인 질문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청년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공집사님이 교회 확장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청년부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학생을 데려올 때 이게 맞아떨어져가지고 오늘 청년부 몇 명 했어요? 공집사님 오늘 청년부 몇 명 했어요? 6명, 6명 청년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부가 지금 생겨 있습니다. 네, 청년부가 생겨 있어서 공집사님이 또 영어, 정철 영어 거기서 하는 성경 암송 구절을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청년부가 생겨 있어서 그래서 저는 청년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드림팀으로 뛰는데 그 드림팀의 중보기도팀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보기도팀은요 사실은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사람들이 중보기도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학원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사람이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 80이시거든요. 81시거든요. 그런데 막 지난번에는 저희 졸업생 중에 한 명이 뭐 이렇게 용돈도 가져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그래서 선영아, 너 왜 자꾸 아버지한테 와서 그러니?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빠도 돌아가셨지, 우리 엄마도 돌아가셨지, 나는 우리 남편도 없지. 그러면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안 계셔. 그러니까 나는 신부님이 오래 사시라고 기도하고 맛있는 것도 드시라고 용돈 가져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현역이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또 지난번에 이제 오랫동안 한 15년 가까이 같이 기도했던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스라엘 비자가 굉장히 어려운데 종교 비자가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나오기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이제 신부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기도로 제가 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인혁 집사님 어머니가 9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미국 여행을 가세요. 그래서 왜 가시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초청장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팀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노인들이 이제는 뭐 컴퓨터도 못 하시죠? 이거 못 누르시죠? 이거 못 하시죠? 핸드폰도 못 하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고 그러고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팀은 사실 노인들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강복성 권사님이라든지 그러면 저는 이제 아마 중보기도팀의 팀장이 강복성 권사님입니다. 그러면 저는 와서 권사님 저희 학원에 이러이러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아무래도 교회로 올 것 같습니다. 지역도 여기가 가깝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거든요. 내일부터 저희 시험 들어가면 이번 시험을 통해서 시험 끝나고 제가 전도하려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조륜경이라는 학생을 하나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 학생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팀을 꾸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 중보기도팀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사역자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그러면 이겼다고 했어요. 근데 힘이 빠지니까 자꾸 이렇게 손을 내려지니까 아론과 훌이 기도로 이렇게 손을 받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모습이 완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모두를 위해서 목사님이 계속 그 사모님이랑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계속 기도를 해주고 계신데 근데 저희는 정말 이 중보기도팀이 첫 번째는 목사님과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 기도는 능력이 있고 실제이고 관념이 아닌데 그런데 기도는 오픈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오픈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제가 기도받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오픈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하용주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간암 수술을 4번째 받기까지는 오픈을 안 하고 수술 받으러 가셨대요. 창피해서. 5번째 수술 받을 때 장로님들이 오픈하시고 기도받고 수술하러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갔는데 그렇게 오픈하고 기도를 받고 나니까 2시간, 3시간 걸렸던 수술이 30분 만에 끝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근데 저는 이거 오픈하는 거 너무 힘들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는 오픈하지만 성도들 간에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럴 때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보기도팀이 그렇게 막 꼼꼼하게 기도를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예를 들어서 큰아들 누구누구의 회심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의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누구의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의 무슨 관계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렇게는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승진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진주자매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다 그러면 진주자매보다 중보기도팀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승진됐다 막 이러면서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는 한 몸으로 기뻐하는 내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그런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런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태신자 제가 누구누구를 전도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저뿐만이 아니고 사실 저는 전도하기 되게 쉬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원래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학원이에요. 저희는 전도하지 않으려면 그냥 학원 문을 닫고 그리고 세를 주는 게 더 나아요. 저희는 그것이 훨씬 더 플러스가 되는 거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 스텝은 저희 아버지 저희 딸이에요. 저희 셋은 맨날 기도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도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공집사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을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안 믿는 터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안 믿는 터전에는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 공집사님이 너무 좋은데 공집사님 믿는 교회 어디지 한번 가보면 안 돼? 이렇게 말하게 만들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보기도팀에 누구누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 상사인데 그 사람이 나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새신자가 정착하면 새신자가 정착하기를 놓고 세례받기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오늘 지금 문종진 성도님 안 계신데 문종진 성도님 뵐 때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오후 예배까지 남아서 예배 드리실 때 많은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가 와가지고 정착해서 세례받고 오후 예배까지 남아있는다. 이거는 저 같은 모태신앙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뭔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갈망이 있고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태신자, 새신자, 그 다음에 각 기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공집사님이 청년회를 한다면 공집사님 혼자서 청년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회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기관, 특히 청년은요, 우리나라의 지금 청년의 3%만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3%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저희 청년들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우리 청년들을 격려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청년들도 데려올 아이들이 많아요. 희정이도 학교 가면 데려와야 되고 데려올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선미도 지금 그 정말 믿는 사람 별로 없지 주변에. 그리고 전도하면 복음 전하면 옛날에 CCC처럼 내비게이터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지금은 하도 신천지 이런 데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학교에서 불법으로 정해서 복음을 못 전도하게 이렇게 뭐 예수 믿으십니까? 사형리 갖다 들이대고 이렇게 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영국 선교사가 그랬대요. 선교 가라고 해서 선교 갔다 왔더니 내 나라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 있더라.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이 선교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사역은 정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막 김병선 집사님이 청년부를 놓고 나는 청년부 중보를 맡을 거야 막 그러면서 계속 청년부를 놓고 기도를 해주신대 봐요. 뭐 변희정, 뭐 방자연 막 이러면서 엄청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 정말 일당 백, 일당 천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사역들 그렇게 하고 제가 그때 김장훈 씨 그 노래하는 오페라 뭐 그 노래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 엄마가 세운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모토가 노년과 장년이 청년을 섬기고 청년이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는 거꾸로 장유유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오래 산 사람들이 기도로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통일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뭐 했냐고 물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돼서 중보기도 드림팀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일반 성도들, 드림팀에 속하지 않은 일반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 저는요, 진짜 얄미운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저희가 선교사들 후원을 저희 학원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뛰고 와요. 그러면 왜 맨날 기도해 달라고 그래? 우리 기도는 뭐냐고 왜 안 물어봐? 우리도 사역하고 있는데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일반 성도님들이 전체 다를 위해서 중보기도팀이 아닌데 기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팀을 위한 것은 반드시. 예를 들어서 중보기도팀이 김병선 집사님, 강복성 권사님, 송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이시다. 그럼 이 세 분을 위해서는 그거 못 하겠어요? 길 가다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세 분, 그 중보기도팀을 위해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이 중보기도팀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 번 반드시 품앗이 기도를 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오래 살고 건강하고 튼튼하셔야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를 한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품앗이를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서 저희가 올해 마무리를 하고 추수감사를 할 때는 이런 그 열매가 많이 열렸다라는 그런 정말 다 같이 열매를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찾을 때 이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저는 이제 다른 교회를 개척교회를 섬기러 가겠습니다. 이런 장로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교회에 많이 된 집이 아니라서 잘 몰랐어도 그런 걸 흔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소비자 마인드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어떤 교회를 찾을까? 어떤 교회가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될까? 막 이렇게 찾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아니고 교회는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데 그때 섬길 때 우리가 무엇으로 섬길까 할 때 우리는 섬기는 것에 있어서 무조건 어떤 재정으로 섬긴다든지 어떤 뭐 다른 봉사로 섬긴다든지 그런 것만 섬김으로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기도로 섬기는 것보다 더 크게 섬기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그 옛날에 아마 교회에서 자꾸 권사님들 방을 해줬던 이유가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을 높이 튼튼하게 오래오래 계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세우신 이유는 사실 저는 내일 새벽에 시험관이 와서 내일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고 저는 무진장 긴장되어 있는데 왜 오늘 같은 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실까? 이거는 중보기도 드림팀을 한번 제안해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하고 온 성도님들한테 그런 제안을 해보고 올 한 해 다 같이 추수하는 누구 한 사람이 전도 잘하네?
누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추수 엄청 많이 했네? 나는 다 같이 추수하는 한 해가 되고, 저가 이번에 또 새로 3월 달에 학생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제가 저희 학생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 다 전도해야 되거든요. 일로.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하는, 아까도 제가 너무 재밌었던 게 우리 대성 집사님이 지금 가신 곳이 미용 기계를 하는 곳이어가지고 미용 기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새로운 새신자 2명이 귀가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곳으로 갔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용 드림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단기선교 같이 갈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청년회를 꿈꾸고 젊은 교회 꿈꾸고 그 젊은 교회를 위해서 그 노인들이 막 애써서 기도해 주는. 왜냐하면 새신자 영혼을 위한 기도가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차연이가 안 와서, 차연이가 왜 안 오지 근데 처음에는 에휴, 안 오면 그냥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애기 같아요. 제가 우리 지선자매나 소지훈하고는 다르고 차연이는 어리고 애가 불안불안하니까 에휴, 안 오면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좋지,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계속 안 오니까 차연이가 안 왔다가 오면 하나님이 탕자가 밖에 나갔다 왔을 때 맨발로 뛰어나가신 것처럼 뛰어나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던 분 한 분이 오면, 그 김건희 권사님이 새 신자를 데려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맨발로 버선발로 미친 듯이 뛰어나가면서 너 왔냐? 라고 뛰어나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문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자식을 찾아서 뛰어다닐 때, 그럴 때 너도 내 자식을 같이 찾으러 돌아다녀줘서 고맙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교회 주시